자네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지 않은가? 여기 조선의 왕좌를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던 한 남자가 있었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지. 그는 총명하고 기백이 넘쳤으나 그 가슴 속엔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더란다. 어린아이에게 이 거대한 나라를 맡길 순 없다. 명분은 거창했지만 속내는 그저 찬란한 융포를 입고 싶은 욕망뿐이었지. 그는 한명회와 같은 책사들을 모아 은밀히 거사를 준비했어.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느 밤 조선의 역사를 핏빛으로 물들일 그 참혹한 계획이 서서히 대궐 담장을 넘고 있었던 게야.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시기 위해 그는 기꺼이 천륜을 저버릴 준비를 마쳤더란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비극, 그 시작이 바로 이 남자의 눈먼 욕망이었지. 마침내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은 칼을 뽑아 들었네. 이름하여 계유정난구의 여진난. 그는 단종의 곁을 지키던 호랑이 같은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단숨에 베어 넘겼지. 대궐 마당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고 비명소리는 영월까지 닿을 듯 처절했더란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눈물을 외면한 채 그를 차가운 영월 땅으로 유배보냈어. 충신들의 목을 치고 얻은 그 자리는 화려했으나 발밑은 이미 원망의 늪이었지. 영화 속 어몽도가 지키려 했던 그 어린 왕을 이 남자는 단칼에 베어버린 게야. 그렇게 조선의 왕좌에 오른 세조. 하지만 그가 앉은 방석 아래선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음을 그때의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네. 자네들 죽은 자가 말이 없다지만 그 안흔은 구천을 떠도는 법이라네.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비였던 현덕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지하에서도 아들의 비극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더란다. 남편이 일찍하고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이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당해 쫓겨나는 꼴을 보며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겠나? 내 아들아, 가련한 내 아들아. 안개에 자욱한 소릉현덕왕후에는 주변에선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원하는 서리가 되어 내리고 슬픔은 칼날이 되어 세조의 목을 겨눴지. 현덕왕후의 원호는 복수를 다짐했네. 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세상에 그리고 그 눈물을 만든 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노라고 말이네. 영화 속 어문구의 충심이 아름다웠다면 이 어미의 원한은 소름 돋게 무서웠더란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 유배지 영월에서 단종이 17 꽃다운 나이에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둔 게야. 시시는 거둘이 없어 강물에 버려졌고 소년왕의 짧은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현덕왕후의 원호는 마침내 봉인해 두었던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더란다. 내 이놈 수양아, 내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내 차례다. 원호는 바람을 가르고 대궐로 날아들었어. 세조가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각 침전의 촛불이 일렁이며 차가운 한기가 돌기 시작했지. 문은 닫혀 있었으나 원호는 벽을 뚫고 들어와 세조의 머리맡에 섰어. 조선의 왕 세조에게 내릴 가장 참혹한 형벌, 그 핏빛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네. 어느 날 밤 세조는 지독한 가위에 눌렸네. 꿈속에서 그는 홀로 어두운 숲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나? 바로 죽은 형수, 현덕왕후였어. 그녀의 눈에선 피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세조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야. 너 또한 온전치 못하리라. 현덕왕후는 세조의 멱살을 잡더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란다. 그 침이 닿는 순간 세조는 불에 댄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 꿈이었나. 시든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을 만져보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엔 이미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 죽은 자가 산자에게 내린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저주의 인장이 찍힌 것이었네. 이 소름 돋는 장면이 바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더란다. 자네들 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게. 현덕왕후의 원혼이 내뱉은 침이 세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었더란다. 잠에서 깨어난 세조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지. 화끈거리는 열감이 마치 불에 달군 이날을 댄 듯했거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세조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 침이 닿았던 자리에 좁쌀만 한 종기가 돋아나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고름이 차오르기 시작한 게야. 이것이 정녕 꿈속의 일이란 말이냐. 왕의 비명이 침전 가득 울려 퍼졌지만 그 고통의 정체를 아는 이는 오직 세조뿐이었더란다. 피로 일군 왕좌 위에서 이제 왕은 제살이 타들어가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 것이지. 권력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오직 썩어가는 육신의 고통만이 남은 게야. 세조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네. 어명으로 전국에 내로라는 의원들이 구름처럼 궁으로 모여들었지. 좋다는 약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명약이라는 탕약을 수십 그릇씩 달여 올렸더란다. 하지만 복에나 약을 쓰면 쓸수록 종기는 비웃기라도 하듯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나? 이 무능한 놈들, 왕의 병 하나 못 고치고 무얼 한단 말이냐. 세조의 관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의원들은 제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했지. 천하를 후령하던 왕의 권력도 이름 모를 원혼이 내린 저주 앞에서는 종이 한 장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네. 약 기운이 닿지 않는 병,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업보였기 때문일세. 인과응보의 진리가 이토록 가혹하게 왕을 올가매고 있었던 게야. 이제 세조의 몸은 왕의 육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가 되었네. 종기가 터져 고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그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궁궐 복도까지 진동했더란다. 나인들은 코를 막고 수발을 들었으며 신하들은 왕의 근처에 가기 조착거리게 되었지. 단종 임금의 저주라지. 궁궐 담장 너머로 흉흉한 소문이 번져나갔어. 백성들은 수군거렸지. 세조는 제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며 매일 밤 지옥을 경험했어.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골룡포는 이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상처를 감추는 피 묻은 가리개에 불과했더란다. 권력의 눈멀어 천륜을 어긴 자가 겪는 처절한 카타르시스가 궁궐을 삼키고 있었던 게야.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의 괴롭힘이었네. 밤마다 세조의 귀엔 영월에서 죽어간 어린 단종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지. 숙부님, 어찌 저를 죽이셨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을 보면 썩어가는 자신의 얼굴 뒤로 피눈물을 흘리는 현덕왕후의 그림자가 비치는 게 아니겠나? 세조는 칼을 휘두르며 허공에 소리를 질렀어. 물러가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칼날은 아무것도 베지 못했지. 왕은 이제 잠을 잘 수도 거울을 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네. 천하를 가졌으나 단 한순간의 평온도 누리지 못하는 왕. 그는 자신이 죽인 이들의 망령에 갇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던 게야. 이것이 바로 원혼이 원한 진짜 복수였더란다. 더 이상 궁궐에서는 답이 없었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던 세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기로 했지. 그곳의 맑은 물이 업보까지 씻어준다지. 왕의 행차는 장엄했으나 어가 안에 앉은 왕의 심장은 한없이 떨리고 있었더란다. 세조는 창살 틈으로 산세를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어. 부처님, 제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지만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핏빛 비를 뿌릴 듯 무거웠지. 구원을 향한 행차인가 아니면 심판을 향한 걸음인가. 조선의 왕 세조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요양길에 올랐던 게야. 자네들, 이제 상원사에서 벌어질 기이한 만남이 궁금하지 않은가? 자네들, 오대산 상원사 계곡의 물이 그리 맑다지. 세조가 그곳에 당도했을 땐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더란다. 누구에게도 썩어가는 제 몸을 보이기 싫었던 그는 홀로 인적 없는 깊은 계곡을 찾아 들어갔지. 골룡포를 벗고 물에 들어갔지만 흉측한 종기 때문에 등을 씻을 수가 없었어. 그때 마침 숲속에서 웬 동자승 하나가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나타나는 게 아니겠나? 세조는 반가운 마음에 동자를 불렀지. 얘야, 내 등을 좀 밀어주겠느냐? 천진난만한 표정의 동자는 흔쾌히 다가와 왕의 등을 밀기 시작했더란다. 그 순간 세조는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을 느꼈지. 마치 묵은 죄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더란다. 놀랍게도 동자의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흉측한 종기가 녹아내리듯 사라지고 아기 피부 같은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게야. 오, 이럴 수가.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세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더란다. 평생을 괴롭히던 저주가 드디어 풀리는 듯했지. 등을 타 민동자가 바위 위로 올라가 짐을 챙기자 세조는 기쁨에 겨워 동자의 손을 꼭 잡았어. 고맙구나. 아이야. 내 덕분에 살았다. 어디 가서 왕의 몸을 씻겼다 말하지 마라. 세조는 신비로운 소년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싶었지. 하지만 동자는 빙그레 웃으며 세조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더란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하지 마소서. 그 말을 끝으로 동자는 한 줌의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 세조는 그제야 깨달았어. 제 등을 밀어준 이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진 방향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더란다. 몸은 나았고 마음은 가벼워졌으니 이제야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자네들 부처님의 자비도 인과응보의 큰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더란다. 잠시 맛본 평화는 폭풍전에 고였을 뿐이었네. 창원사에서 돌아온 후 세조의 피부병은 기적처럼 호전되었네. 하지만 현덕왕후의 원호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지. 왕의 몸이 나으니 이번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자식들을 차례로 노리기 시작한 게야. 어느 날 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의문의 병으로 쓰러졌더란다. 형수님, 제발 내 아들은 살려주소서. 내가 잘못했소. 세조는 밤마다 빌고 또 빌었지. 하지만 원호는 차가웠네. 의경세자는 결국 20살 어린 나이에 숨을 거뒀고 그 뒤를 이어 둘째 아들 예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더란다. 자식들을 앞세운 아비의 심정, 그것은 제 살이 썩어가는 고통보다 100배는 더 잔혹한 형벌이었지. 왕위를 뺏기 위해 저지른 천륜의 대가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이들의 생명으로 치러지고 있었던 게야. 자식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 세조는 무너졌네.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어도 가슴 속은 잿더미와 같았지. 그는 깨달았어. 왕위를 찬탈하고 조카를 죽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말이네. 내가 만백성의 아비라 칭송받으면 무엇 하나 정작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세조의 절규는 대궐 담장을 넘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더란다. 그는 이제 권력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어. 뺏은 것은 왕좌였으나 잃은 것은 천륜과 인간의 도리였지. 그는 매일 밤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참회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피는 닦을 수 없었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 조카를 죽인 왕이여, 너의 집안이 망해가는 꼴을 보아라. 인과응보의 진리는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세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더란다. 자식들을 잃고 미쳐가던 세조는 분노의 화살을 현덕왕후에게 돌렸네. 형수님이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 능을 파헤쳐 바다에 뿌려버려라. 세조는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을 파헤치라는 어명을 내렸지. 그런데 말이네,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더란다. 군사들이 달라붙어 삽질을 하고 밧줄을 걸어 당겼지만 현덕왕후의 관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어.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며 땅이 흔들렸지. 군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더란다. 이것은 하늘이 노하신 게다. 세조의 광기 어린 집착도 죽은 자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 원하는 흙 속에서도 살아 숨쉬며 세조의 남은 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야. 자네들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세조가 어찌했을 것 같나? 분노의 눈이 멀어 광기에 휩싸였더란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죽어서도 용서 못한다. 세조는 현덕왕후를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그 능을 파헤쳐 바닷가에 뿌리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 군사들이 다시 소릉을 찾아가 삽질을 했지만 땅은 단단하고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더란다. 결국 평민의 예로 강등시키며 원혼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것은 제 무덤을 파는 꼴이었어. 그럴수록 세조의 피부는 갈수록 흉측하게 변해갔더란다. 문수보살의 가호로 나았던 살결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보다 더 크고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 온몸을 덮었지. 고름은 피와 섞여 흘러내렸고 왕의 몸에선 썩은 내가 진동했더란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천륜을 어긴 자의 마지막 발악, 그 대가는 비참한 육신의 타악뿐이었네. 세조가 죽을 때까지 입었던 수의에는 고름과 피가 점철되어 그 비참한 말로를 증명하고 있었더란다. 왕이 입었던 가장 귀한 비단 옷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추악한 상처를 감추는 피 묻은 조각에 불과했네. 승려들은 그 옷을 보며 생각했어. 아무리 높은 권력도 아무리 귀한 옷도 지은 죄는 감출 수 없구나. 세조의 피부병은 나았어도 가슴 속의 죄는 죽을 때까지 씻지 못했던 게야. 그 피 묻은 적삼은 후세에 전해지며 권력을 위해 천륜을 어긴 자가 겪은 소름 돋는 말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더란다. 자네들 상호사에 가거든 그 적삼을 한번 보시게. 그곳에 맺힌 핏방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릴 걸세. 세조의 노년이 어찌했을 것 같나? 화려한 왕좌에 앉아있으나 누구에게도 환부의 악취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쓸쓸히 죽음을 기다렸더란다. 수양대군 시절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구분 등의 파리한 몰골의 노인만이 남아있었지. 그는 매일 밤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앞세운 자식들을 추억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어. 형수님, 이제 나를 데려가시오. 하지만 원호는 냉정했네.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세조는 제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죽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더란다. 천하를 가졌으나 단 한순간의 평온도 누리지 못한 왕. 그는 그렇게 고독이라는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고 있었던 게야. 마침내 1468년
세조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네. 죽기 직전 그는 단종의 영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환상을 보며 숨을 거뒀더란다. 캄캄한 침전에 어린 조카 단종이 나타나 숙부님, 어찌 저를 죽이셨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세조는 제 피 묻은 손을 뻗어 조카의 얼굴을 만지려 했더란다. 조카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세조의 마지막 외침은 대궐 담장을 넘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어. 하지만 단종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더란다. 숙부님, 이제 따뜻한 곳에서 쉬소서. 17세 소년왕의 그 의연한 부탁에 늙은 호장은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더란다. 죽어서야 비로소 당당히 임금의 곁에 묻힌 충신 어몽도, 그리고 죽어서야 용서를 구한 찬탈자 세조. 그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더란다. 자네들, 수양대군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그대가로 겪은 소름 돋는 말로를 보았는가? 부처님의 자비조차 죄를 씻어줄 뿐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야담이지. 권세가 아무리 높고 재물이 상같아도 인과응보에 질리는 주머니 속송곳처럼 반드시 뚫고 나오는 법이지. 자, 오늘 밤엔 집에 가서 조강지처 손 한 번 꼭 잡아주시게. 세상 천지 믿을 건 내 곁의 사람뿐이니 말이야. 그럼 야담 멜롱, 이만 물러가네.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오겠네. 모두 평안하시게.